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12장을 본문으로 올바른 교육이 지도자를 만든다. 올바른 교육이 지도자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도 있고 악했던 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한 왕들이 있지만 오늘 만나는 요아스는 특별히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살에 왕이 됐습니다. 7살이라고 하면 제대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어려운 나이인데 7살에 왕이 된 요아스 얼마나 불안합니까? 게다가 이 시대에는 이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물러나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7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는데 몇 년을 왕위에 있었냐면 매우 오랜 동안 약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어린 왕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7살짜리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왕위에 오랜 동안 있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요아스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왕위에 오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아스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가정교육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가장 먼저 요아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제는 툴을 아시죠? 계속 반복되니까 이름이 나오고 자 그때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는지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은 예후였어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예후가 5대 왕조의 시조인 예후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주 쟁쟁한 왕의 라이벌이 된 것입니다. 40년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나오냐면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모친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다가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느 위인을 소개하면서 그 위인의 어머니는 평양 조씨 가문에 속한 귀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을 치리한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도 아버지 한 사람이지만 사실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을 하느라 많은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어머니만큼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교육은 철저하게 어머니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도하고 기르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에 대해서 40년간을 치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느냐? 그것은 어머니 시비아 덕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아이를 던져 놓습니다. 그 좀 희한한데요. 유아부가 되면 아이들을 교회에 던져 놓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또는 맡겨 놓고 갑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애들이 수련회 간다, 성경학교를 간다 그러면 뭐 잘 갔다 오겠지 싶어서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은 누가 뭐래도 가정교육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공과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1시간 가지고 애가 변화되는 건 기적입니다. 집에서 일주일 내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맨날 TV나 보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윽박 지르고 억누르게 하면서 애들이 1시간 교회 가서 뭐 대단한 뚝딱 도깨비 방망입니까? 변화돼서 온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과욕입니다. 더한 과욕도 있죠. 여름에 수련회 한번 보내오면 애가 완전히 바뀌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1년 내내 집에서 아이에게는 제대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관심도 안 가져주면서 뭐 2박 3일 갔다 오면 애가 완전히 달라져야지. 뭐 안 달라지면 목사 전화합니다. 우리 애가 왜 안 달라졌죠? 왜 안 달라지긴요. 집에서 1년 내내 보고 배운 게 있는데 2박 3일 만에 달라지면 그게 비정상이지.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성경학교도 좋고 수련회도 좋지만 그거는 1년 내내 받는 교육의 한 일부분입니다. 2박 3일 동안 바뀐 아이면 집에서 충분히 365일 동안 바뀌죠. 부모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우선권입니다. 우선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축복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축복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최고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자녀가 바로 자라납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양육, 이것이 올바른 사람을 길러냅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이들에게 실력, 지식교육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교육을 가르칩니다. 가치교육. 가치란 그들이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가치, 즉 자존감과 정직에 관한 부분이고 또한 집중력과 시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오랫동안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유명 사립고등학교에 비해서 공부를 훨씬 더 합니다. 미국 사립고등학교는 1년에 공부하는 일수가 180일밖에 안 됩니다. 180일이고 공립은 150일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루에 무조건 공부는 6시간만 합니다. 6교시 외에 없습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외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과외 없습니다. 학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시간만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물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면 점수는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수는 낮은데 실력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집중력과 시간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시간 안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새벽부터 가서 영교시부터 하루 종일 학교에 붙어있고 학원까지 가고 과외까지 받는 그 시간, 그 몇 배의 시간 이상의 것을 소화해내는 집중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하고 놀 때 확실히 놉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놀 데가 없어요. 확실히 놀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놀 장소도 없어요. 무조건 공부해라.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으니까 흐트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앉아있어도 이게 늘지 않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자, 하루에 6시간만 공부하니까 그 시간을 제가 배분을 해서 적당히 공부를 할 줄 알아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을 짤 줄을 모르고 대부분 시간을 누가 짜주냐면 엄마가 짜줍니다. 엄마가 짜줘서 야,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어느 학원 가? 갔다 오면 어디 과외 봐? 과외 듣고 나면 너 EBS 뭐 봐? 엄마가 다 짜주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학은 갑니다. 어찌어찌 가는데 대학 간 다음에 애들이 바보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학생 실형불량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대학원 다니고 있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10대 시절에 부모가 집중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시간관리 능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공부하면 좋은 줄 알고 가르쳤기 때문에 점수는 높이 받는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애들한테 가자, 5를 출발하거든요. 중고등부. 가자 그러면 애들이 조금 삐딱하게 얘기를 해요. 벌써 이제는 고2만 돼도 수험생이고 고1만 돼도 막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말하기를 목사님 공부해야죠 그래요. 아니 수련회 가는 거, 여름 수련회 가는 거 뭐 어제 오늘 광고 나갔습니까? 적어도 한 달, 2달 전에 압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언제 수련회를 3박 4일 가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 방학이 되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기간은 내가 비워놓고 우선순위로 먼저 수련회는 떼놓고 시간표를 잡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책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도 못 가고 공부도 별로 안 되고 그냥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흘러가고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공부해라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할 시간과 놀 시간을 구별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시간 관리 능력을 본인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을 간 뒤에도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부모가 모든 걸 챙겨주고 모든 걸 해주고 모든 걸 밀어주면 아이들이 결국 대학생 바보가 됩니다. 오늘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7살에 아무것도 못합니까? 부모 탓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점수만이 최고가 아니라 집중력과 시간관리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왕도 되고 리더도 되고 좋은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적 자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기를 것입니까? 가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귀한 봉사와 헌신이 다음 때로 이어져 꽃 피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그들을 위해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교육이 중요했냐? 바로 신앙교육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평생토록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토록 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하게 통치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을 동안 여호야다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아스가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랐던 이유는 그가 가장 위대한 성직자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직자의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직자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는 중요한 권위와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을,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가 보셨습니까?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공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누가 가르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1차 교육을 하고 있다면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인데 그 신앙교육을 어느 목사가 담당하는지, 어느 전도사가 가르치는지, 어느 교사가 가르치는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서의 부장은 누구고 총무는 누군지, 협동 총무는 누군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10대의 시기를 지났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육부서를 어느 교육자가, 어느 교사가 일하고 있는지, 맡고 있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정직한 길로 행하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좋은 교육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실력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지난 성경학교를 보면서 정말 좋아졌구나.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제가 감동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전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름철 한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사실 교육부는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10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도교회 복 주실 것이고 상도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축복교육입니다. 축복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됐어요.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지만 7살짜리 왕이 과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 대신들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인데 7살짜리가 왕위에 올라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 요아스를 붙들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뜻밖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아스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아스 임금님 부를 때마다 요아스란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임금님.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임금님. 요아스는 가만히 앉아서 뭘 들어요? 축복을 계속 듣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널 도와주신다. 강한 여호와가 널 도와주시니까 힘을 내 라고 하는 얘기를 평생 들은 거예요. 평생. 요아스는. 그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구든 만나면 인사 그거야. 아유,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임금님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예요. 백성들은 매일매일 찬양하죠. 우리의 여호와는 강하신다 임금님.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임금님. 백수를 누리소서. 막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뭘 되새겨요? 아, 그렇지. 나는 비록 어리고 약하지만 여호와가 강하시지. 그분이 날 도와주시지. 이거 계속해서 상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7살의 왕이 돼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40년간의 왕위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해줍니까? 이름 잘 지으라는 거요? 그게 다가 아니죠.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죠. 축복의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닐지라도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야, 이렇게 좋은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아침부터 봉사하시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야, 정말 집사님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넌 굉장히 훌륭한 아이야. 넌 정말 뛰어나. 야, 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 애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때는 자존감이 흔들리거든요.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걸 부모가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도 메이드 인 재팬도 차이나도 아니고 넌 메이드 인 갓이다. 하나님 널 만들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너는.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너 같은 아이는 정말 처음 봤다. 그 말 맞지 않아요? 처음 봤잖아요. 똑같은 애 봤어요 어디서?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을 무시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너 같은 아이는 세상에 없다. 너는 정말 특별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아이를 살릴 것이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자녀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 오면 기뻐야 돼요. 한마디를 들어도 힘이 나야 돼요. 제가 어제 러시아 선교팀 준비하느라 요즘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여성교회 산상수련회 가잖아요.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인도 하려면 콘티를 막 따짜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갔다 오면 바로 목요일날 러시아팀 출발합니다. 러시아팀 가면 제가 하루에 3번, 4번씩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한 거 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갔다 오면 또 여성교회 2차 산상수련회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거기 제가 주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머릿속이 한 30가지 설교가 막 돌아다닙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왜 부담이냐면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지금 하잖아요. 이따가 중고등부 설교 또 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 또 합니다. 설교를 3번 하니까 제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제 막 괴로워 있었는데요. 저희 같이 러시아팀 준비하는 중학생 녀석 하나가 통닭을 먹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전까지는 설교 시간에 맨날 졸았거든요. 그러냐? 그런데요, 언젠가 목사님 설교를 한번 처음 들었는데 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 졸고 제가 목사님 설교도 잘 듣지만 다른 전도사님 설교도 열심히 잘 들어요. 목사님 정말 그때 고마웠어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통닭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일 맛있는 통닭 먹었습니다 어제. 중학생이 그거 정말 어리다면 어린 학생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됐는지. 오늘 설교 3번 하는 거 그 문제겠습니까? 러시아 가면 20번도 각오하고 가는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마디, 정말 오늘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힘이 납니다. 한마디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우리 입에 둡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도 한번 전화 드리십시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이 더위에 건강하시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어머님 기도로 제가 지금 살고 있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드리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 때문에 삽니다. 요아스는 그 축복의 말 때문에 왕도 해먹었습니다. 뭘 못합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축복 때문에 장로합니다. 축복 때문에 집사하고 권사합니다. 축복 때문에 목사도 하더라고요. 축복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드리는 예배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 받으시고, 읽는 말씀마다 깨달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가정교육,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양육권이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축복하는 그 눈물의 기도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신앙교육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과 부장님, 총무님, 모든 교사들 다 지켜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10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축복교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이들마다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아스가 7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봅니다.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이 여름에 덥습니다. 힘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오늘 중고등부가 수련회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길부터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지만 결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목요일에는 러시아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청년들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귀한 초기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를 함께 다녀온 청년들과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러시아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만끽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어제 출발한 캄보디아 선교팀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고등학생들이 갔습니다. 대학생들이 갔습니다. 청년들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 전도팀이 갔습니다. 농활팀이 갈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전국 그 지방 어디를 가든지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일입니다.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받고 은혜 가운데 서로 즐거움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